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23절부터는 가나안 정복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 선물로 주어진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읍을 7바퀴 돌고 7일 동안 돌고 외친다고 해서 무너질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주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 왕들, 본토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임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픈 대로 하도록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을 점령해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 그들이 팠던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님의 큰 복을 즐겼어요. 문제는 26절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집, 우물, 포도원, 감람원, 과일이 가득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집트의 노예들이 광야 40년의 그 힘겨운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게 하실 때 26절이 문제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님을 심히 모독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를 못할까요? 왜 꼭 25절 다음에는 26절이 올까요? 이제 26절부터는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는 4가지 사건이 반복돼요. 27절 있는 것처럼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겨셔서 곤고를 당하게 하시죠. 그럼 환난을 당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죠. 그러면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평강을 얻은 후에 28절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을 빌어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세요. 그럼 대적의 통치 아래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건져주셔요. 그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좋은데 다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면 다시 교만해지고 불순종해요. 이것이 28절 있는 것처럼 여러 번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어리석어요. 왜 이런 일을 반복할까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식을 추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셔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은혜로 우리가 형통함을 누려요.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를 일구어서 누리면서 살아요. 100년 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조선 땅은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렇게 땀 흘리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형통함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29절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잖아요.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는 주님의 말씀. 이 계명을 듣지 않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왜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구약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구약 역사는 단순한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니 기억해라. 그거거든요.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영으로 경계하시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도 않으시고 아주 버리지도 않으셔서 남겨두신 거죠.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32절부터는 회개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게 이제 한 줄기 빛이죠.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시작했던 것이 1장 9절인데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로 흩어진 패망한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신명기 30장 4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 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가에 있어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신명기 30장이 느헤미야의 한 줄기 빛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 나라로 나라 망해서 포로로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32절처럼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긍휼,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이 헤세드는. 결혼하는 부부처럼 언약 맺으면 목숨 걸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 그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서로 좋을 때 지켜주고 관계 나빠지면 잊어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약속한 언약의 사랑, 인자하심이라고 그래요. 헤세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우리를 번성하게, 조상들보다도 더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예요. 이제 이들이 함께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누구부터예요? 32절 보세요. 우리부터예요. 나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때부터 오늘까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뒤로 그리스, 로마,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진실하게 행하신 거예요. 문제는 악을 행한 우리에게 있죠. 우리 왕들과 방백들,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 지키지 않고 주의 명령,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에게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님 섬기지 아니하여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나라 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요, 죄를 범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짓는다고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지를 않았어요. 왜?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런 소리는. 샬롬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메시지를 원하거든요. 목회 5년, 10년만 해도 목사들은 알아요. 설교자들은 알아요. 어떤 설교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하면 교회는 망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타락하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신 번쩍 차리고 나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큰 복을 누리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 더 주의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큰 복을 누리면서 성공하고 형통할 때 바른 믿음으로 사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죄 지을 수 있는 유혹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단 하는 것을 보면 망하기 딱 좋게 행해요. 목사들이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지금 한국교회 같은 기독교는 없었어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적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었어요.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수많은 외국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염려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이렇게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 성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베푸심을, 큰 복을 누리는 나라가 몇 개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악행을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곧 한국교회는 텅텅 빌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회개해야 돼요. 이게 한 줄기 빛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36절처럼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나라 망해서 노예가 됐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과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힘으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무엇을 세워서 기록하고 임봉했는지 내일 나오게 돼요. 이제 임봉한 사람들이 나오면서요. 회개는 그냥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와야 돼요. 입으로 잘못했어요. 기도하고 넘어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죠.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그냥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임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지 않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쭉쭉쭉쭉 발전시켜내는 온 열방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그런 생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고 교만해져서 망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형통하고 순종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형통하면 교만해지고 율법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노예가 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형통하면 교만해질까요? 왜 마음이 높아질까요?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곳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형통함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